이집트 온 땅에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흉년이 들고 2년이 지났을 무렵에 애굽에 곡식을 사려고 찾아온 요셉의 형들이 볼 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아마도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을 시험하여 이전에 자신을 팔았던 증오가 남아 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기를 미워해 노예로 팔았을 때 그 미움이 남아 있다면 만나는 것이 무의미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통해 형들을 시험했습니다. 베냐민을 오게 하였고 베냐민을 도둑으로 살짝 몰아가서 노예로 잡겠다는 말을 했을 때 펄쩍 뜨는 형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멋있게 변호를 하면서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북받쳐오는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방송대곡하였습니다. 그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을 가리켜 말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이 지난 22년간 어찌 단 하루인들 요셉을 잊고 살았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요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그간 형들에게서 자기의 본색을 숨기면서 양면성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당시 애굽 사람으로 총리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었고 흩어진 성도의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이 자신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며 밝힌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나는 요셉이다. 애굽에서 20년 이상 살아왔으면서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게 와닿았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온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가능했던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이 요셉이 자신을 요셉이라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있는 한 청년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잘 아는 친구였는데 식전 기도를 하지 않고 식사를 하기에 물어보았습니다. 식사 전 기도는 잘 까먹기도 하지? 그렇지?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그 청년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하는데 학교나 다른 곳에 가면 잘 안 하게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원치 않아요.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기를 원치 않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작은 사건입니다. 이게 모든 것을 객관화하거나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사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주는 메시지는 아주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가운데 깔려있는 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과연 우리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성도 아무개라. 나는 크리스천 아무개라. 나는 장로 아무개라. 목자 아무개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라.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가끔은 이렇게 헤매고 살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신앙이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 속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 속에서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인식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저는 비극은 시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이거 제가 22절 짝수절, 여러분이 홀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 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이 110살에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창세기 50장 말씀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인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0세, 110살에 세상을 떠날 무렵에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90년 이상을 살았던 요셉은 자신이 죽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 가나안으로 그의 후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자신이 애굽의 총리로 있었기에 당장은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일지 몰라도 그들이 애굽에 영원히 거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뒤이은 어떤 족장의 신분으로 가나안행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기억해 볼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신앙인들 크리스찬의 정체성, 세상 혹은 일터와 하나님 나라 이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평생을 살면서 자신의 비전을 꿈꾸고 이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자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꿈이 하나님 나라와 가지는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어떤 한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매진한 삶을 살고 나의 후배들이나 자녀들도 역시 같은 목적지, 같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지를 알았던 요셉이기에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감옥이건 애굽 궁궐이건 어느 곳이나 그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그가 가는 곳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본문 여러 개 찾아봤는데요. 요셉을 통한 삶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겠는데 첫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지 분명하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신앙의 기본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요셉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갔던 요셉을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의 기본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본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